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루키서 2장 8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연히와 마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는 친척 중에 토지를 팔았거나 또 토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토지를 사주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렸던 그 토지를 가까운 친족이 사서 그 집안의 이름으로 등록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없이 친척이 죽게 되면 기업 물을 자가 즉 고엘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미망인과 결혼할 수가 있었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자식들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했죠. 자, 우연히 들렸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마침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연히 간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마침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중심만 확실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마침 만난 것 같은데 그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도 우연히와 마침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려면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말도 한두 번 들어봐서는 모릅니다. 계속해서 만나면서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알고 싶으시면은 한두 번은 안 됩니다.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다른 상황, 다른 여건 속에서 만나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요, 이 룻이라는 여자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만 있어라. 여기서 떨어지는 이삭이 있을 텐데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삭을 좀 더 많이 떨어뜨려 주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도 있었겠죠.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네, 아멘. 자,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즉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뭔가 더 떨어지는 이삭을 많게 해주겠다는 의도로도 읽혀집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있어라. 왜요? 가까운 친족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치안이죠. 안전입니다. 이 이슬람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강간입니다. 자, 이 이방 여인이고 이딴 곳에 온 여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소녀들에게 이 룻을 손대지 말라고 단도리를 치죠. 그리고 물이 얼마든지 부족하거든 여기 물을 떠났으니까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물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죠.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엄청나게 귀합니다. 자, 이 물을 마시라고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특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주변에 있는 소년들이 함부로 이 룻을 건들리지 못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줬습니다. 자, 이슬람권에서는요, 이렇게 여자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 교회에서는요, 자기 아내를 여러 명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자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거느릴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어떤 한국 여자가 이태원에 가서 클럽에 가서 놀다가 외국 남자를 만났어요. 돈이 좀 있고 좀 잘생기고 만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중동 지방에 자기 아내가 3명이 더 있어요. 자기가 4번째인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핸섬하고 젠틀하고 그렇게 잘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날마다 두드러 맞는 거예요. 왜 두드러 맞냐? 머리에 수건 안 쓴다고 두드러 맞고, 토요일 자기들 예배에 가지 않는다고 또 두드러 맞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이슬람화 시키는데 안 가면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서 탈출한 것이 기사화가 돼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이슬람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지금 테러라든가 폭동, 그다음에 건물에다 불 질러버리는 거, 막 그 정치인들 뭐 그 자기들이 반하는 이야기 하면 그 집 가가지고 불 질러버려. 그다음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려버리고. 지금 유럽에서는요, 이 난민들이 주로 뭐 시리아라든가 이 북아프리카라든가 주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많은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뭐 스웨덴으로, 덴마크로 막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폭동을 일으키고 또 강간을 하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 파키스탄 이슬람교 사람이 유럽에서 영국에선가 14명의 소녀들을 강간을 했어요. 찾고 보니까는 이슬람교인. 유럽에서는요, 지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농장에서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까 난민을, 인도적인 입장에서 난민을 받아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데서 쓰려고 유입한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남편도 들어가고 아내도 들어가고 자식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인구가 이제는 수백만 명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워낙 문제가 커지니까 처음에는 환영하고 받아줬지만 지금은 문제가 커지니까요,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덴마크에서는요, 이슬람교에
반대되는 지금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17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17개 나라인데 그 대부분이 어디냐면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대부분의 나라가 이슬람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이 고용허가제는요, 자기 혼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고용허가 비자를 받으면은요, 자기 혼자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나면 숙련 기능 인력 비자라고 있어요.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우리가 274라고 274 비자. 274 비자를 주는데 이 비자를 받으면 만약에 남자가 오면 자기 아내도 데려오고 자기 자식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쿼터제로 해가지고 1년에 2,000명만 받았습니다. 2,000명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 35,000명으로 늘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라든가 시골 이 과수원이라든가 일꾼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5,000명으로 늘렸어요. 2,000명에서 3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늘렸어요. 근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로 오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슬람교회, 이슬람 나라들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니까 지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환영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들려옵니다. 이슬람계에서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그런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어요. 물론 개개 교인별로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 기독교는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슬람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오후 2시에 악법 저지를 위한 범기독교적 광화문 집회가 광화문에서 2시에 있어요. 이거는 특정 교단이라든가 특정 교회에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 수영로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지금 나섰어요. 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손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냐 야냐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경각심을 주셔서 이 법이 통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보아스가요, 이 루스에게 소년들이 함부로 이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루스의 입장에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송구스러운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루스의 반응을 볼까요? 12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루시의 이 반응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방인은요 어떻게 취급하냐면 개라고 취급합니다. 개라고 취급해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요 미국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간판을 걸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가 나오죠.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 딸이 심히 귀신 들려 싸우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죠.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도다. 자, 이 여자를 지금 이스라엘 당시의 풍습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외칠 때에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함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루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 여자고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이렇게 놀라운 대우를 해줬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루시에게 베풀죠. 자, 우리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도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 축복까지 베풀어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자,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룻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 룻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4명의 친구가 침대에 싣고 중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 위로 끌어올려서 침대를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 중풍병자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4명의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또 이 빌레몬서 1장을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잣집의 노예였습니다. 자, 그러나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세상에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하필이면 누가 있어서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감방 안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빌레몬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네 노예를 종을 이 감방에서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를 섬기고자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정말 만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감방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만나게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쫓으라고 그래서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문을 열어줄지,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을 타고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소년을 만나요. 애굽 소년은 병들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종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 길에서 만난 애굽 소년을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음식을 주고 물을 줘서 원기를 북돋아주게 해주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어떻게 하죠? 아말렉이 살고 있는 동네 지도를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우리 창세기 40장 14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니까 나중에 2년 뒤에 바로 왕에게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라고 요셉을 소개시켜 줬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는 놀라운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나랑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오늘 나랑 같이 커피를 마셨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돕는 사람들,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사람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먹을 것도 열어주고 물길도 열어주고 또 축복의 역사도 열어주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자비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특별히 안 좋은 사람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